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성가대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세계로 달려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고 또 정말 보석 같은 비유의 말씀들이 여러 곳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특별히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은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수록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열면서 특별히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기본 지침이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교훈을 집약시켜 놓은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정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우리가 다 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늘 5장, 6장, 7장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들어갈 수 있구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5장을 열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렇게 5장을 보시면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증거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뭔가 주님께서 작심함에 이 말씀은 반드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결심하고 입을 열어 가르쳤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이 산상수훈은 당시 어떤 사건을 당하고 주님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사건을 설명해 준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 산상수훈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과 논란 가운데서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게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특별히 제자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아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현대 오늘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알 것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산상수훈은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가운데 말씀입니다. 오늘 5장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 눈에 들어오는 독특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참 독특한 내용입니다. 왜요?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주님이 최초로 성경에 유일하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주님은 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너무 유수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가 당연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5장 3절에 복이 있으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열어주셨는데 주님은 동일하게 지옥도 열었어요. 여러분, 지옥이 있습니다. 저렇게 사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어요.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주님이 과감하게 도전하셨던 말씀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왜요? 왜 주님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이 헬라 말로 라가라는 말은 미련한 놈이다. 영어로 스튜피드라는 것이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석에 앉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형제에게 노하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러면서 사람에게 노하는 것, 이 말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갖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일까? 그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형제에게 분노해서 결국 지옥불에 들어간 사람이 있죠. 형제에게 분노해서 살인한 사람이 있죠. 창세기 4장에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분노해서 결국 그 사랑하는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분노였습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4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이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부해요. 여기에 가인이 분노합니다. 결국 이 분노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연결돼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분노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바로 살인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이렇게 21절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이 말을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람을 어떤 흉기로 칼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현대말로 좀 쉽게 좀 표현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우리는 안 아프죠? 우리는 안 아파요. 근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얘기예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에게는 가인이 품고 있었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은 작게는 이렇게 시작해요.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그리고 그것이 이기심으로 자라요. 그리고 경쟁심으로 나갑니다. 점점 이 시기심과 경쟁심과 이 이기심이 자라면서 결국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이 저주가 점점 자라면서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살인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나가보셨습니까? 한국에는 동창 모임이 많더라고요. 되게 동창 모임에서
이 밥값을 계산하는 사람 주로 누구예요?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밥값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러면 혹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야, 자식 좀 돈 벌었다고 으쓱대고 있구만. 옛날 고등학교 때는 찌리 공부도 못하고 그 이름도 없는 그 친구가 말이지, 세상 말이지 참 편해졌어. 어떻게 성공해가지고 저게 말이지 뭐 회장이라고 거들먹거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또 친구 중에서 모 기업의 회장이에요. 밥값을 내지 않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자식 더럽게 째째하네. 내가 저 정도 회장이 있다면 그냥 내가 모을 때마다 그냥 법회 집에 가가지고 다 낼 텐데. 자식 정말 더럽게 째째하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 동창 모임이 끝나고 요즘은 보니까 많이 한국도 변했다고 해요. 공평하게 돈 내서 밥값 내자. 그러면 딱 마음속에 참 더럽게 노네, 더티프레이 하네. 아니, 어디서 더치프레이를 알아가지고 말이지, 치사한 놈들. 아마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 마음 속에 한 구석에 꿈틀거리는, 나를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꿈틀꿈틀거리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분노의 시작이에요. 그러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로 짓는 죄가 오늘 심판을 받는다. 그러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든지 다 안다. 그런데 주님은 더 확대해 나갑니다. 마음으로, 말로 고백하는 것, 죄를 짓는 것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살인으로 인도하는 분노가 왜 이렇게 무섭습니까? 도대체 분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는 없어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성경 보십시오. 주님도 분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그리고 난장판이 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너희가 더러운 성전으로 만들었느냐. 장사하는 상들을 다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여러분, 채찍을 치시면서 그 장사치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보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분노라고 말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로운 분노라고 말해요. 분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니, 분노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분노는 정반대의 분노예요. 우리를 죄로 인도하는 분노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로 멸망시키는 분노입니다. 바로 가인이 갖고 있었던 분노였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은 가인이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분노하는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너의 얼굴이 변한 것 도대체 어찌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아담의 자손이었던 가인, 그도 아버지 아담처럼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죄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돼요. 분노를 다스려야 된다고 말해요. 너는 죄를 다스리고 죄의 자리에, 죄에게 끌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는 것, 분노를 다스리는 것, 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은 가인의 책임이었어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장 큰 손해 내가 받아요.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말하기를 분노처럼 사람을, 정신과 우리의 몸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독 중에 가장 무서운 독이 분노의 독이라고 말합니다. 듀크 대학에서 이렇게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 비해서 화를 잘 내는 사람, 막 분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사망률이 20%에서 25%가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죽으시려면 어떻게 해요? 하십시오. 모든 병의 근원이 분노예요. 화내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웰빙 음식 먹고 뭐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그냥 막 이 분노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단축돼요.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분노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이에요.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여러분, 분을 인정해요. 분노를 인정합니다. 하나님도. 성경도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해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사단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그 틈을 타 들어와요. 결국 죄의 자녀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범죄자로 전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지옥불에 던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서운 분노, 우리를 지옥불로 인도하는 분노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만 이 분노를 예방할 수 있을까? 성경은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 사소한 의견 차이 무시하세요. 잠언서 19장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살면서 여러 대인관계에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의견이 서로 다르면 얘기하면서 이 감정이 상할 때가 있어요. 의견 차이가 있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양보하세요. 양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얼마든지 나와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마치 저 사람 얼굴과 내 얼굴이 다른 것처럼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와 얼굴이 다르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의견이 다른다고 해서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계속 달려붙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요. 뭐가요? 분노가.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는 그런 감정까지 나가면 분노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때 사단이 들어와요. 둘째, 분노를 예방하는 방법.
화를 잘 내는 사람, 반대로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은 어울리지 마세요. 성경 잠언서 22장 같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라.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마세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동행하지 마세요. 왜요? 분노는 전달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고 말해요. 동일합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나도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돼. 분노를 촉발시키는 사람은 결국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화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분노가 나한테 와요. 여러분, 얘기하면서 대꾸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듣다가 보면 나도 거기에 말이 들어가서 섞여서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느냐 말이지. 분노하게 되고 결국 나도 동일하게 분노하는 사람으로 돼요.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십시오.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의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분노를 품는 사람과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세 번째, 혀를 억제하라고 말합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운 얼굴에 절대로 침을 뱉지 못해요. 그러기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참 이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가정에서 보면 막 올라와요. 이게 올라온단 말이죠. 너무나 이론은 잘 하는데 이 육체가 안 따라가요. 몸이 안 따라가요. 수리가 점점 올라가고 얼굴이 붉어지고 결국 과격한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과격한 말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게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분노의 자리로 확산돼요. 네 번째, 의사를 전달하는 대화 과정에서 정직성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가 자라지 못하도록 행동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화할 때에 참된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확실한 것만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된 말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사람이 뭐 저래. 저거 믿을 사람이 아니구만. 그거 사실이 아니다. 결국 어떻게 가요? 3자 대면하자. 아니다 말이지. 이것이 시작이 돼서 그룹이 깨지고, 아니요,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지체가 된다. 여러분, 대인관계에서 분노를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돼요. 진실한 말만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더 무서운 말을 주님이 했습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대하여 분을 품고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자격이 없다고 말해요. 자격 미달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의 감정으로 인격적으로 모욕하고 사람을 정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 분노를 멈추고 먼저 화해한 후에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대인관계에서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어떤 회사에서도 정말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싫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 얼굴은 보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기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다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러면 21절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게 신앙생활하기 힘드네. 정말 감당하기 힘든 말이에요.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신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정말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여러분 내 친구일 수 있고 교회에서 여러분 구역 식구일 수 있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 있어요. 사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에게는요 화 안 내요. 분노 안 합니다. 왜?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가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 눈 뜨면 늘 보는 사람, 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고 막 마음이 언짢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면서 이런 마음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분노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아니,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이 없다고 말해요. 이것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느냐? 산상수훈에서 주님으로부터 배웠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분노를 멈추시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가 늘 묵상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에 분노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천국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던지시는 말씀이 있고 주님이 간절히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내 형제, 자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분노를 멈추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생명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